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날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러 그렇게 들레스 공항에 도착한 날이 2017년 4월 7일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빙위원장이셨던 우리 심종철 장로님 네 분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춥던지 정말 그날의 추위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가방을 열어서 스웨터를 하나 더 껴입어도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8일 날 토요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성도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은 전날보다 더 추웠습니다. 참 이 버지니아에서 이제 딱 만 8년이 지났는데 정말 항상 4월 첫째 주 요점이 항상 꽃샘추위가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도 새벽에 노는데 보니까 30도 가리키는 걸로 봤습니다. 와, 아마도 4월 달에 30도를 가리키는 건 이 8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춥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그 추위 속에서도 파릇파릇 돌아가는 정말 연두빛깔의 이 나무 연한 이파리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 추위를 버티면서 그래도 조금씩 크기가 커지는 그 연두색 이파리를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도 왔으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조금 더 포근해지니까 정말 이 비와 따뜻한 온기로 점차 생명이 커지면서 이제는 진한 녹색으로 변화되어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온 정말 이 숲을 푸르게 만들 그것들을 눈앞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옷이 긴팔에서 이제 반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름이 가까웠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21장 29절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동안, 아니 지금도 이 본문을 바로 이스라엘의 등장과 현재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등장과 그리고 바로 종말, 세상의 종말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해석들이 버젓이 그리고 아직도 많은 강단을 채우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선 그들이 그렇게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주일날 보겠지만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닙니다. 바로 팜트리, 종려나무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씁니다. 또한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AD 70년 우리가 지난 주중에 계속 봤습니다마는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성전이 불타 무너집니다.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임당하고 수만 명들이 바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팔립니다. 그러다가 2000년간 떠돌다가
1947년에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바로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건국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가까운 것을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은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온 징조다, 이렇게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2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30년 혹은 4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한 세대는 10년도 못 갑니다. 아니,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보통적으로 우리가 한 세대 하면 보통 30년 혹은 4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에 싹이 돋고 잎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하는데, 그로부터 이 세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종말을 계산합니다. 1947년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건국됐는데,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계산해서 1976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이니까 1년 전 76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바로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서 바로 그때 붉은 용들이 용이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가리킨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1976년 또 안 되니까 1977년으로 옮겼습니다. 역시 허위로 드러났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어린 종들이 정말 너무나도 깨끗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바로 대한민국에 공중 재림한다. 얼마나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라 담이 선교에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었습니까? 다 시간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목사님들은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속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29절로 30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주목할 표현은 뭐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풀 버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죠.
그건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나무에 잎이 싹이 트고 잎이 나면 아하, 뭐가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자연현상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이파리가 돋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름이 가까웠다는 신호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곧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아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대, 물론 때로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 세대란 말은 바로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매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악한 자의 세력은 더 커지고 그 악의 수위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 없이 세상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세상이 내 편인데 왜 건들겠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으로 구별된 선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악인들은 그 선한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바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손해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질시와 핍박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혀 그런 일이 없느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요? 그들의 대담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천부인 줄 알고 눈 감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악한 자들의 바로 모습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의 통치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두 가지가 딱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대표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 힘들지만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흐르는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요, 그리고 반면 불의한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많은 종말론을,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 면만 드러나는 종말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제가 팬데믹 막 시작되고 그 다음 해에 줌으로, 참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 줌을 사용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정말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다시 우리 성도들과 제대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세 종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눈물 흘리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요, 바로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로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는, 눈물을 자아내는 저 불의한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가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저 모든 불의한 세력들,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역사하는 바로 최후의 악의 세력 사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셔서 예수님 앞에 그때로 나가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흐르던 그 눈물 닦아주시며 정말로 더 이상 불의가 없고 더 이상 미움과 다툼이 없는 의와 사랑이 온전히 통치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히려 이 시대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째로, 늘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늘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짓눌러버리는, 그 영어 성경 way down, 무거운 곳으로 밑으로 완전히 꽉 눌러갖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이 표현 의미는 알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way down, 무거운 것으로 꽉 눌러버려서 꼼짝달싹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세 가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은 단순히 이 피지컬 어떤 리퀴드, 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안 좋죠. 그러나 여기에서 술이 가지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
과거 경험,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갑자기 주변을 예,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지배를 받지요. 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어느 짐승을 닮는다 그러죠.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굳이 안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분별이 없어져요. 왜? 컨트롤이,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깨어나 보면 놀랍니다. 야,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물론 실질적인 방탕함과 술 취함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어떠한 종류든지 여러분의 그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취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강하게 탄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를 완전히 꽉 짓눌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저 들판에 오늘 피어났다가 내일 바로 시들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을 보라. 저들이 씨를 뿌렸느냐? 저들이 수확했느냐?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미물들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거의 상당수는 이제 그만하면,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만하면 큰 생활에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까지 먹고 사시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대에 파묻히지 않고 끼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바로 기도하며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기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기도와 말씀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혹은 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을 통하여 이렇게 도전받으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다시 사라지느냐?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던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바로 원동력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예배당 건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새벽 기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안 보이는데요. 자, 3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한 주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5일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일간 예수님께서 반복한 삶은 바로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바로 맞은편 감람산으로 가서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쉬다는 말, 그저 푹 쉬면서 잠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쉬다는 말, 그 말은 spend night, 밤을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밤을 어떻게 보냈냐? 밤에 잠을 자면서 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쉬셨다는 말도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밤을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에 머물며 그 밤을 보낸,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그곳으로 일컬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물면서 바로 밤을 지새며 기도하며, 물론 잠도 좀 주무시겠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며 그 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바로 그런 분이신지라 왜 그것이 불안과 염려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 5일을 바로 밤마다 감람산 겟세마네 그곳에서 보내시며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솔직히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일부러 망각하기도 하고, 그 망각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으로 취해서 그냥 잠시라도 잊어버리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각도 회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정면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뭐냐? 취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든지, 그런데 깨어나면 속 쓰리고 간 다 상하고 결국 무너져요. 회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면 승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위에서 내리는 은혜를 덧입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 그것이 바로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한번 기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